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권능 목사 새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공리 51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CBS를 애청하는 분들이라면 8시 이전에 꼭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공리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조성한 그런 묘지가 있어서 항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정도로 산세가 좋고 물이 좋고 기차는 안 다녀도 택시는 잘 안 다녀도 비행기는 위로 이렇게 다니는 아주 좋은 동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여튼 불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불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불공들여서 태어났다고 해서 불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희 큰 누님을 낳으시고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들은 소문에 가면 우리 어머님한테는 못 물어봤는데 동네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아들 낳고 싶어서 교회를 그냥 다녔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아들을 낳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홍역으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줬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래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다녔는데 1년 6개월 만에 또 죽었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사내 아이를 주셨답니다.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우리 집안하고 나하고는 교회가 안 맞는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전향을 해서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상황당에 가서 열심히 비나이다. 저는 어렸을 때 생생하거든요. 새벽 3시 반, 4시만 되면은 우리 어머님이 비녀를 꽂았는데 하여튼 찬마리로 머리를 감으시고 장광에다가 이렇게 다 차려놓으시고 한지로 마지막 보면 비나이다 해가지고 멀리 가면 그날 자녀들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 아침까지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불공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들을 줬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희 큰형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불공을 드렸더니 두 번째는 사내아이를 줬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둘째 형입니다. 더 열심히 불공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위에 형님이십니다. 3명 정도 아들을 낳으니까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불공을 들여가지고 나온 게 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왠지 좀 이쁘장하니 저는 분명히 내가 어디 가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이 작품 맞습니다. 왜요? 아담 하잖아요. 아멘. 아담의 후손. 아담 하다고요. 안 크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강사들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얘기하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대 저 다니엘 강사로 절대 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기본이 자식이 몇 명 죽거나 남편과 죽거나 암을 몇 번 이겨냈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너무너무 다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힘든 건 몰랐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아버님이 소장사였는데 그냥 소를 사다가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열흘 동안 잘 먹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고산장, 논산장까지 24km, 뭐 16km를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팔고 또 사갖고 오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도 등록금을 하루 전에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우리 아버님은 항상 여기 전대에 그때 보니까
500원짜리 종이 지폐돈으로 전대로 막 가득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그것도 아버님한테도 저는 아순수리를 못 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난 지금도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은 밥 한번 차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줄 때까지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소팔로 가려고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저는 같이 어머님은 불궁대리 하니까 더 먼저 일어나시고 저는 아버님 새벽에 장에 가시기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대를 차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혼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찹니다. 끈이 막 한 5m 돼가지고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리 차고 요리 차고 해고 카드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제 담당입니다. 그러면 밥 먹고 한숨 자는 둥 만둥 하다가 학교 가면 하여튼 거의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는 3년 동안 6km를 왕복 걸어 다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8km를 왕복 걸어 다녔는데 거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밥 먹고 나면 할 일도 없잖아요. 학교 일찍 가는 겁니다.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공부 안 해도 뭐예요? 장학생이잖아요. 장씨 학생. 아하.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이 있으니까 아침에 얘기합니다. 아버님, 저 오늘 등록금 마감 날입니다. 그럼 딱 한마디 합니다. 미리 좀 얘기하라고. 뭐 미리 얘기하나 일찍 하나 뭔 관계 있어요. 마감 날이면 갖다 주면 되지. 돈 있는데. 지금이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개인 돈이 아니라 가게의 생활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이라는 걸.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부족하지만 아순소리 한마디 안 하고 뭐 동네 막내로서 뭐 남들 책 보고 벤또 메고 딸락딸락 뛰어다닐 때 저는 하여튼 책가방 갖고 다니고 남들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저는 비닐으로 돼 있지만 축구화 신고 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아니 뭐 시골에서 뭐 그래봤자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족함이 없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5월 달에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쓰러지셨는데 그날 저녁 때 유언 한마디 못 하시고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위로움과 누가 엄마라는 얘기만 해도 괜히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싶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집에 들어가면 캄캄한 집에 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으니까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에 학교를 가려면 우리 집에서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부연교회라고 있는데 신장로를 지나서 교회 앞을 지나서 화산중학교를 가야 합니다. 지금은 화산중학교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래봐도 화산중학교 출신입니다. 모르시는 거 보니까 관심들이 없으시네. 물론 그때는 지역에 살아서 다녔던 학교였지만 어쨌든 거기를 가는데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를 가려면 교회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우리 김종자 성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26살 때 시골교회에 하여튼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한일신학교 다니면서 데모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유배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시골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 양배우 목사님 처남이셔요. 예, 오늘 안 오셨는데 어쨌든 그분이십니다. 예. 처남인가 매형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갔다 이렇게 학교를 가다 집을 가는데 동네에 그 교회 마당에서 까죽나무를 박아놓고 배구넷 하나 치고 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는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님은 뭐 10시 넘어서 사갖고 오든가 팔고 오든가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교회 가자고 그랬으면 지금도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들이랑 그때 이제 전사님들 두 분인가 같이 신학생들 와서 같이 도와줬었는데요. 배구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진짜 배구만 하러 왔으니까 난 배구만 했습니다. 배구하고 집에 가고 배구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교회도 한번 들어가 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용기를 내고 저는 솔직히 죄송해요. 교회 다니면 고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의지력이 없고 얼마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 아버님이 훨씬 인격적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 집이 잘 살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교회를 갔습니다.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어색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학생회도 이제 참석을 하고 지금도 평생 기억나는데요. 토요일 날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뺑들을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동네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있어 보잖아요. 리더십이. 예. 예. 뭐 이렇게 후배 사람은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 돈이 있고 미국 돈이 있어요. 그냥 고르시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인 것처럼 하나만 그럼 다 갖다가 예. 한 놈 두시기 석사 하면서 이거 얼른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2달러짜리야. 2달러가 그냥 2달러가 아닐 텐데요. 아니 본인이 선택하시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셔요? 네. 그럼 반납 하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목사님 그랬어요. 아, 이거 2달러 이거 안 써요. 다시 한번 네네네. 바꾸면.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 일단 알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더라고 어느 날 기도를 시키는데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다 당한 것들을 지금 목회에 적용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강제로 우리 집사님들 기도 갑자기 시키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그죠? 제 이름이 이제 장권능인데 원래 이름 자체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약간 불교 냄새가 나는 이름이에요. 일단 불교에는 중자가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스님 중. 중자 무거울 중자에 도타울 돈자. 중돈이의 이름이 어렵죠. 장정동, 장준동, 장중동. 한 번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누가 해부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저도 장정동 학생 대피기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눈 감고. 근데 아시잖아요. 여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데 기도를 한 번도 해봤어야지. 우리 집안에 누가 교회 다닌 사람이 엄마 얘기는 나중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다가요. 지금은 창문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위로 내려 돼 있었잖아요. 문으로 나가도 뒤는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창문 이렇게 올려놓고 도망갔어요. 다시는 이놈의 교회 안 온다고. 인격도 없고 무리하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그러잖아요. 최소한도 아무리 학생이지만 아무리 우리 엄마가 없지만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동네 유지인데 그래도 네? 아유 혹시 장학생님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기도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3일 전에 예약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할 용기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제 마음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이놈의 교회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요.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 우리 장준학이라고 우리 친구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다니다 지금 은퇴했는데 그 친구가 오면은요, 이제 막 오는 것처럼, 야, 친구야, 지금 뭐냐면서 같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그때 만났던 우리 김종자, 성자, 우리 목사님이 제 인생에 가장 고마웠던 목사님, 평생 잊지 못하는 목사님, 그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항상 마음에 일평생 그분은 이미 10여 년 전에 우간다에서 순교해서 하는 나라 가셨지만은 엊그저께도 우리 신년에 사모님 카톡 왔어요. 목사님 우간다 언제 오실래요? 비행기 무서워서 못 가요.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머님처럼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님이 하여튼 유배를 하셨습니다. 그 불교 집안인데도 면석이 출신인데 얼마나 삭삭하시고 인사를 잘하시고 그 동네에 거의 장치 이게 시족이거든요. 지방간들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70% 이상이 그 당시에 교회에 다 나왔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도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야, 하여튼 목사가 되려면 저런 목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요, 하여튼 동네 사람들 10번 만나면 하루에도 10번 90도로 인사합니다. 면석이 출신이시라.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꼭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꼭 장 선생님, 장 선생님. 그 동네 사람들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 흉내라도 내려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신학교 가라면 신학교 갔고 개척하라면 개척했고 우간다에다 기념교회 세우라면 기념교회 세웠고 장가 가는 것만 제 마음대로 기도 응답받고 했고요. 거의 그분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 번도 거절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또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워낙 은사도 강하시고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분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을 저는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을 교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못 만나봤습니다. 그분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셨던 분입니다. 저는 평생 못합니다. 전화합니다. 그때도 막 카폰 큰 거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안 나오면요. 새벽 4시 반에 집 앞에까지 방문까지 열고 들어가서 빨리 뭐고 있냐고 집사님. 애기 들쳐갖고 빨리 차 타라고.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어떤 주님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간다에서 한 3년 동안 제가 장례식 때 연락받고 주일날 밤 연락받고 월요일날 갔는데요. 비행기로만 20시간 갑니다. 갔다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카팔라에서 거기가 7시간입니다. 갔는데 장례를 치르는데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4km, 먼 데는 24km 걸어서들 1000여 명의 그 현지인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여러분 순종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다 제가 찍은 영상도 거기에 이렇게 일조를 했는데 뭐 영화 제작하는데 저한테 뭐 그런 주는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영혼 사랑하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이렇게 자라 같은 거 잡아다가 다겨갖고 이렇게 이제 손님들 오면 또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해놓으면요, 그걸 보면서 막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 왜 우냐고 그러면은. 자네들은 흘린 라면 부스러기 저것도 막 주워 먹으려고 스프 갖다 물 타 먹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나는 선교사라고 어떻게 이걸 다 나 혼자 먹을 수 있겠냐고. 어쨌든 그 딸이 5이 있었는데요. 은실이라고 지금 사모님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루는 아빠한테 편지 썼어요. 정신병원 지하실에도 개척했을 때 우리 아빠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게 어떤 성도가 10kg짜리 쌀 한 푸대를 줬는데요. 끼니가 없어요. 아침에 해서 먹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더 어려운 사람 갖다 줘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세요? 제가 딸 둘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에 2명이나 데리고 내가 입학시켰습니다. 이분들은요, 하여튼 어떻게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진짜. 어쨌든 제가 우리 뭐 김 목사님인데 간증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영혼을 정말 사랑하다가 물론 뭐 익산에서 통합측에서 목회하시다가 은사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교단도 이렇게 탈퇴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분의 영향을 받고 하여튼 산기도도 쫓아다니고 가자고 그러면 산기도도 쫓아가고 하여튼 군대에 있을 때 세단이 제가 저기 통일전망대라고요. 22사단 사고 많은 최전방에도 근무했는데 하루는 휴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저 이름을 부르면서 군대에서 뭐냐고 따라 지키지요! 그때 이분은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에요. 방위도 안 하신 분이요. 그러면서 저더러요 통신신학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몰라 진짜. 목사님, 제가 저 강원도 속초에서도 2시간 올라가가지고 최전방 북한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데 거기에도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한 권 사러 오려면 2시간 타고 속초까지 와야 돼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신학 공부해야 돼.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배동 그 당시에는 통신신학이 있었습니다. 교재 사서 열심히 그러니 언제 뭐 제가 직업군이었거든요. 지원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쨌든 자수성가 하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방 갈 때 당구 치러 갈 때 술 마시러 갈 때 저는 시간도 없어서 그냥 공부해야 돼요. 그 열심히 교재 사서 숙제해가지고 또 보내면은
또 이제 여름방학 때는 뭐예요? 출석 수업 받으러 오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어쨌든 과정을 마쳐가지고 군대 있을 동안에 제가 통신신학이라는 그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북대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야 제가 그 나이도 있고 복학생이니까 과대표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대표 이제 하는데 하루 또 인사는 하러 가야죠, 당연히. 명절 저는 하여튼 우리 집보다는요 목사님, 사모님 먼저 인사하러 갔었거든요. 휴가 나와도 명절 때도. 네. 하여튼 좋았어요. 그냥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맨날 오라고는 하는데 가면은요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해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전 지금도 생각이 한 번도 전 갈 때마다 이 종합선물 세트 혜택 우리원에 나온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거 갖다 주면 최고였거든요. 어쨌든 갔더니 네? 인사하러 갔어요. 저 마둥이에다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데요. 군대 있을 때도 사모님 편지 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나더러 장 선생이래요. 맨날 막내라고 막 그 중동이라고 불렀던 사모님이 장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건축하다가 철근 200만이 없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건축이 중단되게 됐는데 건축이 중단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은혜가 안 되니까 장 선생님께도 하여튼 막 그래갖고 결국은 건축을 보내라는 얘기야. 200만 원. 그때 돈. 어떻게 해요?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냈어요. 언제 주느냐, 이자가 얼마 받느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하러 왔더니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때는 제가 제대하자마자 또 뭐 했냐면 아침에는요 소젖 장사를 했어요. 소젖 장사. 소젖 장사 아시죠? 우유 배달.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그때 수금으로 다녔잖아요. 진짜 제 우유값 떼어먹은 인간들 많거든요. 처먹지를 말던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전주에서 익산까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왔더니 첫 마디가 저를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전도사로 임명을 한대요. 참 무대뽀도 이런 무대뽀 어디 있어요? 진짜. 그 어떻게 또 순종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내가 어제 강단에 저녁 기도 있대요. 저녁 예배 때, 저희 지금도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종아, 성도들이 아멘만 잘해도 훌륭하다. 그럴 때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유 배달해야 돼. 낮에 공부해야 돼. 오후에 수금하러 다녀야 돼. 토요일 날이면 오토바이 탁탁탁탁 타고 88 시티 88 있잖아요. 배 그거 타고 익산 마둥까지 와가지고 토요일 날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모님 사태 깡통으로 16깡통 다 펴가지고요. 이게 하여튼 가건물을 줘놨어요. 거기다 이제 하여튼 그 하룻밤 딸들하고 같이 자고 아침 새벽 예배하고 낮에 이제 그 9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낮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밤 이제 10시 다 되면 9시 반 되면은 타타타타 오토바이 타고 또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할 일이 뭐예요? 코코마 주성이니 이제 애들 가르쳐야 하니까 맨날 그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 될 거 전북대학교 나오면 못 할 거냐. 하여튼 그분은 하여튼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예수님 언제 신학교 다녔냐. 근데 신경 있잖아요. 그분이 말하면요 다 그럴듯하게 아멘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안 따라오네. 내가 확실히 그분만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또 때려치라고 해서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또 무인가 신학교를 가야 한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순종하래요. 어차피 신학이 요즘 다 썩어가지고 괜히 너처럼 이런 애들은 하여튼 영성으로 목회를 해야지 지식이 들어가면은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인가를 가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또 우리 사모님이 인간아 무인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대학원을 전문대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사회복지 공부를 또 쎄빠지게 해가지고 나 못 온다고 할 때 우리 사모님 대신 그러면 시험 봐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학부형이 대신 시험 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 때 또 이제 학교죠. 뭐 이렇게 목회대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를 받아서 신학을 전 어떻게 그러면 공교롭게 본의 아니게 2번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제가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 성경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2025년 새해 정말 희망차게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사정은 있긴 있으실 거예요. 사람에게 말 못하는 아니고요. 실수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12년 2월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대학교를 다닐 텐데, 목대원을 다닐 텐데, 월요일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첫차 타고 방배동까지 가서 공부하고 내려오는 과정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건축할 능력은 안 되고 그때 이제 우리 이동춘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에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조립식으로 치면 어때? 이런 식으로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번을 서울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설계다 불러다가 오후 예배 때 조감도 뽑고 4층으로 이게 치면은 그때 돈으로 22억인데 아마 모르기만 해도 30억은 들겠더라고요. 뭐 그런 거 갖고 놀라셔요. 30억 갖고. 지나가는 말로 뭐 이렇게 조립식으로 비단지고 지면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 비싸게 드릴 거 있냐. 다음에 또 뭐 부흥대도 더 크게 주면 되지. 그래서 그럼 우리 조립식으로 짓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그럼 중고로 짓자. 중고 조립식은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는 집사님 한 2분한테 쉽게 생각했어요. 뭐 말뚝 몇 개 바꾸면 조립식이니까. 이거 뭐 한 3일이면 진 것 같지 않아요? 조립식? 믿음들이 없으시네. 내 허풍이 센 거구나. 그래서 10월 31일 날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들 2분을 불러가지고 지금도 여기 종합자원 나오는 집사님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식으로 한 90평 질 거니까 자제 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요. 하여튼 저는 이제 학교 다니고요. 근데 10월 30일 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평택인가 와 있는데요. 냉장 창고를 뜯은 창고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게 다 우레탄 판넬에 노란 거 성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얇지만 그게 기가 왔답니다. 이것보다 2배, 3배 하여튼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있는데 어쨌든 싼 가격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길래 2말도 않고 그냥 바로 6창가를 싣고 내려왔습니다. 빔하고 판넬하고 전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직영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목사님 제가 취소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동원하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 성전 건축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은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은 시험만 들지 말아다오. 그러면 건축하는데 부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요.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한 명도 나가거나 시험 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라고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아멘 안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1월 31일 날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때 입당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몇 달입니까? 한 달 25일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겉은 조립식이지만 안에는 그래도 최신식으로 어쨌든 뭐 본당이 한 150평, 부속 건물까지 한 200평 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사연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2월 4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회원들 초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8년 2월 19일에 우리 이동춘 목사님께서 군산 갈릴리교회에서 그때도 목회뱅크를 하실 때에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또 오셔서 교회 지고 입당하시고 2월 16일 날 원래는 8일 날인가 그때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필리핀 선교나가 있어가지고 둘째 주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순종해서 왔다 간 게 벌써 5년여가 됩니다. 그동안 뭐였냐고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 4년 가까이. 2023년 1월 21일 날 저희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이 좀 글자가 삐뚤어져서 집사님들한테 맡겨놨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좀 수정하겠다고 여기가 좀 높잖아요. 저희 교회가. 사다리를 놓고 그걸 혼자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앞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예.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의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긴급 전화해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원대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또 제가 신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진통제나 주용수를 맞지 못한다고 어깨 수술할 때도 무통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또 10월 달에는 제가 고혈압이 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저도 고혈압은 항상 조심을 하는데 약을 먹는데도 아침에 저기 오후에 되니까는 금요일 날이었던데 오후에 됐는데 막 이게 70에 50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혈압으로. 그다음에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이렇게 집에 왔고 얘기했더니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검사해 봤더니 심방세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이번 24년 9월 14일이 추석 명절 연휴였는데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다리가 전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막 안 따라와요.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서 있으면 이렇게 넘어져요. 그냥 막.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뭐 해야 돼요? 주부하고 설교 준비해야 하니까 목양실에 가서 질질 끌고 가면서 했습니다. 오후 점심때가 돼서 우리 이제 사모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때 여기 바로 앞에 수병원인가 수산화인가 와서 그랬더니 의사가 볼 것도 없이 빨리 원대로 가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뇌경색, 뇌질증이 이렇게 왔다고.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막 검사 받고 막 하는 중에 교수님 죄송한데 내일 아침에 2시간만요 위출증 좀 끊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뻥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선생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이 안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침 권사님 딸이 거기 신광가에 있어가지고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침에 와서 하여튼 우리 간호사 통해서 이 선생님 통해서 사정 얘기는 들었다고. 그래서 선생님 하여튼 잘 주사 이렇게 능결히 하고 빨리 가서 설교만 무리해서 하지 말고 힘도 쓰지 마시고 하시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한 6주일 동안 잘 쉬다 왔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좀 붓고 뭐 그러지만은 큰 생활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다 남들이 보면 얼굴 좋다고 막 그러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저는 목표는 실패는 없다고 보고 성공도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단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실수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목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7년 10월 3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참 사연도 참 하나님 은혜인데요. 어쨌든 제가 전도사는 우리 김 목사님 밑에서만 3번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번 전도사 하면서 갔다가 4번째 온 사람입니다. 제가.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포도원교회라고 있는데 안암누타리 고대 안암누타리 쪽에 여기에 청년들이 많은데 주로 이렇게 그죠? 고대, 연대 막 이렇게 다니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30-40명씩. 그 선생님은 합동 측 총신대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하시다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에 교수로도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그 다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사를 모집을 한다고. 진짜 저는 거기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약간 객기가 있게 생겼잖아요. 똘끼가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놈들은요 지적으로 하는데 안 되고 영적으로 다 두드려 잡아야 한다고. 그때 원수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된 거예요. 혼자 냈으니까. 객기입니다.
그때 전사 때 객기 29살 때 그때 꿈이 뭐였냐면 전 주일학교 방언화, 방언기도 받게 하는 훈련화, 전 청년부 하여튼 방언기도 받게 하는 훈련. 그렇게 어쨌든요. 그래서 겨울에 없는 부흥이 내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동계 하여튼 겨울 막 부흥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주일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OHP 갔다 그 하다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청년부도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한끼도 막 저 부학 그 연예인교 있는데 부학터널 그 위에 그 상가산 끌고 가서 토요일마다 막 기도 시키고 막 맨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막 무대뽀였죠. 진짜 무대뽀였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모라고 할게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3월 1일 날 첫 주 그냥 이제 갔어요. 가서 거기는 중학교 교사였고요. 저는 주일학교 담당인데 항상 이 친구가요.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은사가 없잖아요. 소리 지르는 은사만 있지. 그래서 막 주일학교 이렇게 교재를 만들려면 누구한테 시켜야 하는데 이 친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인데. 그래서 뭐 그림을 이거 만들어 와라. 교재 이거 만들어 와라. 근데 또 하여튼 그거 알아서 신문대로 거둔다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더니 또 그런 하나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한테 반했대요. 나중에 얘기가 지금은 내가 눈이 좀 이렇게 그래도 부실부실해. 어쨌든 그런 첫째 주인데 저는 그때도 하여튼 뭐 학교 다니는 것보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끝나고도 저녁 예배 끝나고도 1시간씩 기도하고 갔거든요. 출근해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녁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 강대상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요. 막 어떤 그죠 학생 하나가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휴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저 젊은 처자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뭔 쥐가 저렇게 많아도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남자니까 제가 그때 총각했잖아요. 혹시 지나가는 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런 여자 누가 데려가 살란가 참 막막하다 걱정된다. 저렇게 쥐 많은 여자를 누가 데려다가 살란가 걱정스럽다 그랬거든요. 아멘. 근데요 참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성도 다 간 거예요. 저녁에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아니 저는 29이고 20살이라고요. 그런 생각 하겠냐고. 나도 양심 있지. 근데 성령님이요 가서 기도해줘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순종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남녀 사이에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뚜벅뚜벅 성령님이 순종해야죠. 그래서 머리에는 손 안 얹고 전도사니까 어깨에다 손 얹었는데 얹자마자 막 뒤집어자고요. 한 20분 오더니 찬양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녹음을 다 했던 게 있었잖아요.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데리고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요. 네, 박수 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가 있다 끝나고 어떻게 한 번에 어떤가 해야지. 제가 갖고 온 것도 가져가면 또 우리 사모한테 혼나거든요. 그럼 한번 챙겨갖고 나갔으면 다 쓰고 와야지 왜 들고 오냐 무겁게. 자, 김동국 목사님 마쳤던 자기 소개했던 심사임당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살다가. 그 이제 익산에도 신혼살림 차렸는데 정말 제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있더라고요. 카드 50만 원 현금 서비스 받고 그 당시에 우리 여전사님 계셨는데 그 전사님이 전사님 돈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 받았구나. 목사님 돈 있어요? 그래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 안면은 자기 아버님 카드 빌려가지고 50만 원 긁어가지고 100만 원 계약금으로 신동 그 상가 2층 어떤 거기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요. 어머 밥상 들어왔거든요. 어머 숙님 들어오고 어머 밥상 나갔어요.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겸상한 적이 없어요. 부엌에서 드셨다.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여자 권사님들이 막 눈빛이 막 레이저가 나와요.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쫙 눈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아요. 앉아 있었더니요 밥상이 들어오더라고. 어때 숙님이 들어오더라고요. 3일 지나니까 불안해서 못 앉아 있겠더군요. 그렇게 어쨌든 하고요. 제일 좋은 건 제가
89년도 5월 달부터 전도사를 했는데요. 97년도까지 분목사로 활동까지 교회에서 사례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도섭이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끝까지 잘 들어보셔봐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결혼했다고 가장에 유신을 세운다고 60만 원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기뻐요. 근데 책정은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딱 3주 지나니까 하루는 부르더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바로 목양실 옆에 있어요. 강단 옆에 갔더니 예,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장 목사님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같은 분은 익산에 있으면 안 된대. 지방에 있으면 안 되고 저 경기도 수도권 서울 쪽으로 개척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 아직 사례비 받은 건 없어. 한 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는? 내가 개척 내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신혼산 살린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한 달도 안 됐다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뭐 한 3개월은 준비할 줄 알았더니 그날 바로 광고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두 사람. 왜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장 목사님은 개척 준비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 예배부터 안 나오십니다. 야, 이 정도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잖아요. 말에. 응? 아 부럽다니까 진짜. 그거 뭐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 다음부터 익산에 지금은 우영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안디옥 교회, 동성교회, 예? 신동이니까 거기 이렇게 두선교회, 예? 그 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성탄절 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교회 놔두고. 예? 전 지금까지 감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또 감사한 게 성도들한테 전화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예?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막 개척장소를 알아봤어요. 성남으로 알아보고 막 안산도 알아보고 수일이도 알아보는데 우리 장모님이 마침 종암동에 살아요. 예? 우리 처갓집이. 근데 이제 그 신문 보고 읽었더니 수요 3동에 지하실에 교회가 나왔다는데 내가 못 가니까 우리 장모님들 가보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그레이스 하여튼 중고차가 있다라는 거 무료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계약하자고. 그래서 철에 60만 원 지하 40평을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가봤더니 차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막 우리는 또 영락선 거기 419 탑 있는데 영락기도원에 가서 막 갔더니요. 2번 운행했는데 퍼져가지고요. 견인비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처분하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간 많이 남았네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는 연신내까지 이제 출근해서 약사니까 돈 벌어 와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누군가는 벌어 와야 60만 원 월세 누가 낼 거예요? 내가 낼 수는 없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갖고 막 연신 그냥 수요일에서 연신내 뭐 어디도 가르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하고 이제 그리고 오면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모가요. 어쩌든 저 때문에 방언은사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3월 첫째 주는요 꼭 감사금이에요. 자기 영적 생일이라고. 그러면 됐지 뭐. 예. 부부싸움 하다가도 내가 밀리면 그래요. 담임 목사야? 그럼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 나 질 줄 알았어요. 이제 50 넘어가니까 안 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나 조금 사무로 대하지 말고 성도님처럼 좀 대해주세요. 그래요. 성도들한테 화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에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사모님? 목사님? 예? 네. 자 퍼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아가 10만 원을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사례비는 줘야죠. 성도가 없는데 사모님이 가장 성도라며 중직자잖아요, 사모님이. 그래서 10만 원을 줘요. 그럼 그 10만 원을 가지고 11조하고 주정금하고 감사금하고 하면요. 그죠? 그때는 제가 작심했어요. 나 명절 때도 시골집 안 간다. 부모님 안 찾아뵙는다. 죄송해요. 나 시찰 모임 아무 데도 안 간다. 내가 교회가 붕댈 때까지는, 자리 벌 때까지는 내 사랑 붙이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살겠다.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3만 원을 전략합니다. 월말 되면은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 왜요? 돈 무지래요? 아니, 3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줍니다. 예? 생활비에 붙었어. 가장으로서 주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낮에는 할 일 없으니까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낮에는 할 일 없으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얼굴이 부끄러워 남한테 아수질 못하니까 전도를 하러 못 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지하실 얼마나 좋아요. 지하실이니까 불 꺼놓고 전기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사부 출근하고부터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성경 볼 수도 없고 그냥 주여! 막 삼창을 해놓고 다른 게 넣을 거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만약에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장 목사야, 그래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네가 웃으면서 묵기뱅크에 묵기 포럼에서 간직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는 하나님이시면 나도 그거 할 수 있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돈 10만 원 생활 받으면서 그 9살 차이 나는 그 마누라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뼈빠지 일하면서 파김치가 돼서 와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살아가는 가장의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이 알긴 하시라고. 뭐? 덜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야 생략! 입장을 바꿔놓고 하야보자고! 그랬더니요,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수영, 내 사정이 이렇다고. 그럴 때 어느 날 한 달인가 지났더니요, 저녁 내 정도 되는데, 지금쯤 되는데 계단이요 떠부덕 내려오는데 키는 163, 하이힐을 신은 여성 45kg에서 48kg의 여성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이게 벌써 계단에 내려오는 소리만 들으면 설교는 앞에 보고 오지만은요, 혹시 문 열리면 새신다고 올까봐, 혹시 졸다가 또 늦잠 자다가 또 어떤 성도라도 올까봐, 혹시 큰 교회 가려다가 또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갈등 하다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한번 와볼까, 그런 성도라고 하면 올까봐. 나만 그러는구나 하고 다 동감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지하실 내려오는 성도들 귀에 막, 그래도 또 지하실 문을 그저 철문으로 삐삐삐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크게 합니까? 우리 비록 장모님하고 우리 그저 우리 와이프 둘이 앉았지만 막 2,000명 앉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다가 막 사람이 이제 들어오니까 삐끗하게 열어요. 그럼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나가잖아요. 여름 같은데 문 열고 몇백 명 있는 줄 알고 삐끗하게 열어보니까 둘이 앉아서 서로 눈 3명에서 눈 6개가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가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어쨌든요, 딱 알겠더라고. 그래서 결론만 뭔 얘기냐면, 우리 조카 하나가 있는데 옆에 위에 좀 중형교회 다니는데 26살짜리인데 LG, 구체적인 얘기는 LG 치어리더래요. 칙칙칙 이거 있잖아요. 좀 더 해드려요? LG 치어리더인데 결국 하여튼 그 선수 하나를 짝사랑하다가 고백을 했대요. 근데 뒷잔을 맞은 거야. 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랑 큰 채수장사, 시장 통해서 채수장사를 하는데요. 그래갖고 청년들이 가봤더니 하여튼 이모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만해 우리 조카가 미쳐가지고 보름 동안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20명이 거의 매일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시간을 귀신 쫓고 막 하는데 끔찍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여튼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저더러 우리 조카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할 일 없잖아요. 가겠다고. 그거 갔어요. 갔더니 아닌가 이렇게. 그 대신 담임 목사 허락을 해줘야 한다고. 부목사님, 솔직히 큰 교회에서는 좋잖아요. 지금 혹덩어리 지금 문제거리 뛰어간다는데 그래서 데려가라고. 그랬더니요, 어쨌든 저녁부터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가족이 한 10명 오더라고요. 2명이서 예배 드리다가 17명 예배 드리니까요. 아싸!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 가르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볼 때는요, 귀신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귀신이 귀찮아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이제 하나님이 막 그죠, 다리 암 걸린 이선웅이라는 자매를 보내고요, 원자력 병원에서 또 내놓은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대한병원이라고 또 한전하고 이렇게 MOU 맺은 그 병원인데 화상 입은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하여튼 막 그러니까요, 한 4, 5개월 뒤니까
그 40평 지하에 거기 반절은 막아도 교육관 쓰고 반절은 막아도 사택 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니까요. 우리 사무는요. 안방에다가 환자들을 재워야 하잖아요. 침대에다가. 그럼 우리 사무는 저녁에 와서 저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니까 내 소리 지르지 귀신 들린 거 소리 들리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소리 지르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던지 그 사람도 낫고 암 환자도 낫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알았어요. 다 낯선 사람들은요 병이 낫으니까 바카스 한 병 그것도 박스도 아니고 10병짜리 비닐봉지 다 넣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가더라고요. 왜요? 무서워서 못 있겠대요. 자기들이 아플 때는 몰랐는데 예배 드리면 이 26살짜리가 후리후리 하잖아요. 막 속옷만 입고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그것도 어떤 뭐 감정이 있을 때 그것도 이렇게 하는 거지 미친 여자 그죠? 그때부터 눈 뜨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웠다니까요. 무서워서 우리 교회 못 오겠다고.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친구로 오셨지 않냐고. 우리 그럼 건강하지 않냐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기도원을 넣으셔야지 왜 교회를 넣으셔요? 말은 다 맞아. 말은 다 맞아. 그랬더니요. 병 나선 사람은 나서서 떠나고 건강한 사람은 무섭다고 떠나고 그러다가 한 3년 했더니요. 다시 2명 남았네. 그때 IMF 터졌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10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뭐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김밥 말듯이 또르락 말아먹고 여목사님한테 이렇게 넘겨드리고 저는 친구 14평 임대아파트 불법 아파트죠. 이제 하여튼 저는 불법이죠. 그 친구가 얻은 걸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연말에. 그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친하게 저는 교인들하고 안 지내잖아요. 성격상. 그랬더니 두 가정이 저 만나자고 해서 내려왔더니 우리도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막 좀 시끄럽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더러 개척을 하자라는 거예요. 두 가정이. 이 얘기 중요해요. 그 내가 2번 물어보지도 않고요. 김 목사님이 이미 익산에서 떠나셔가지고 서울 상계동에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여기 익산에는 비어 있어요. 교회 담임 목회자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김 목사님이 허락하면 개척을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 같아요. 그랬더니 막 나한테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교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죠? 그러던 상관없다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상계동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붕이하고 있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두 가정이 저하고 상처받고 나온 분들이 여기저기 교회 떠돌아다닌다는데 개척은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딱 눈 감고 한 1분을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열흘 금식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0초 흉내를 냈어요. 지연 하려다가 바로 목사님 저 30년 동안 목사님 말씀에 한 번도 노 아니요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허락해 주시면 어쨌든 목사님이 그 영혼 사랑하는 거 정말 그 은사로 많은 영혼들 세운 거 부작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제가 목사님 어쨌든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익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2002년 1월 21일 날 마동에 상가 2층에 500에 40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가지고 이게 하여튼 니무 대응을 해서 하여튼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4명하고 우리 아이하고 해서 우리 부부까지 해서 7명이서 석유날로 넣고 예배 드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김 목사님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장 목사 내 말 들어 뭐예요? 그랬더니 영등동에 지금 교역자가 없는데
이런 사람도 오려고 그러고 저런 사람도 오려고 그러는데 뭐 누가 1억 5천 주고 온다 뭐 이렇게 서로 오려고 그러는데 네가 왔으면 좋겠다. 저 안 갑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거기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13명이 됐거든요. 여러분 40평에 25평인가요? 하여튼 본당은 본당 25평이에요. 그 마루 그죠? 이 판넬 들어오는데도 25명에서 예배 드리고요. 3층 사택 올라가서 칼국수 끓여 먹고 가족들 그 기쁨을 아십니까? 맨날 전국에 맨날 전국 막 새벽에도 13명, 낮 예배도 13명, 저녁 예배도 13명, 금요일에도 13명,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 응원할 때도 13명. 오라는 거야. 안 갑니다, 목사님. 내가 그 상처받으러 뭐러 갑니까? 우리 성도들도 안 갈 겁니다. 그랬더니 2번 저한테 그런 말씀 했거든요. 한 번은 이름 개명할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름을 야, 너 앞으로 중도인으로 살지 말고 치고 있는 목사님처럼 하여튼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목회하면 좀 좋겠다고 해서 권능으로 쓰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쓰겠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안 썼어요. 한 2년을. 그랬더니 하루 불러요. 너 이름 왜 안 바꿔? 그랬더니 그랬더니 알았어. 오늘부터 너하고 나 의절이야. 그 다음날 바로 그 남자분하고 이름 바꿨잖아요. 네. 그 이번에 2번째예요. 또 이번에 여기 안 오면 안 합치면 나하고 너 의절이요. 그 이번만큼은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3명이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열흘 동안 기도하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어차피 우리는 3년 후에 저는 그랬어요. 3년 후에 영등동으로 가야 한다. 추세가 그때는 지금은 여기지만 추세가 어차피 여기는 우리는 상가다. 월세다. 그러니까 거기를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신 기도하고 하자. 열흘 동안 기도하자고 했더니요. 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불러대는 거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가지 말아야지요. 가면 안 되지요. 계속 저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한 청년이, 신혼년인데요. 이 친구가요, 밤마다 현장 일하는 친구거든요. 와가지고 코피가 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수말 듣지 않겠습니다. 저 양집사가 가자고 하면 가고, 양집사가 여기 머물자고 하면 저 머물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그랬으니까요. 제 평생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그 시기였습니다. 열흘 동안.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다 3층에 사택에가 있고 나는 이제 목양실에 있고 서로 이제 하는데 대부분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13명 중에 저쪽에 7명 남고 이쪽으로 6명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건물을 어떤 여목사님이 사갖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왔을 상황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왔더니 제가 제 공치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 왔더니 익산에 왔더니 저 아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 다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동춘 목사님 만난 게 제 목회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는 어떤 길잡이가 됐던 걸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익산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요. 차는요, 딱지 맞아가지고 브레이크 걸려갖고 시에서 끌어간다고 그러고요. 전기세를 못 넣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예. 컨테이너는 또 불법이라고 신고들하고 400만 원 벌금 나오고요. 하여튼 전화비도 못 내고 막 그런데도 어쨌든 8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그때 IMF라 유한은행인데 그때 이자가 13% 막 15%더라고요. 예. 그래도 월세 내는 부분 뒤잖아요. 근데 그분 한 번도 10원도 그분은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이사 비용으로도 10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100% 그냥 저한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왜 거기가 여러분 종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사유지로 사무실로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가 등기를 내려니까 1200던데요. 1200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 막 백방으로 수습을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만날 복을 주자고 오늘 그 얘기 마쳐야 하는데 그랬더니 27만 원 등기비 내가지고 일비교회로요 등기가 냈어요. 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10원짜리 하나 이사비용 제가 드린 적 없습니다. 꽃집 옆에 46평 그 땅까지 사서 교회가 좀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죄송해요.
최소한도 뭐 한 주에요. 제일 많이 와서 24명까지 새신자가 오더라고요. 1년에 평균 10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10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아시죠? 지금 그분들 다 있었으면 제가 여기 올 시간 없죠. 제가 일부러 주일날 했습니다. 주변 사람 부담 안 주게 하려고. 화 안 받게 하려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요. 그 거의 300석이 꽉 찼었습니다. 우리 출석교인만.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8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전도사가 우리 신방장님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 끌고 나가. 예? 또 저기 어떤 부승동에서 온 교인들이 그냥 30-40명 왔었는데 와가지고 우샥우샥 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큰 힘이 됐는데 나갈 때는 아시죠? 예? 순전한 사람까지 2배로 끌고 나가. 예?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좌절해 있을 때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하고 싶지 않더라고 진짜. 막 사임 온다고 그래서 한번 평생 처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몇 구이 다녀봤는데 목사님 나이에, 목사님 연륜에 이만큼 교회 건축하고 이만큼 성도들 은혜 끼치는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목사님 성공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말. 목사님, 간 사람 보지 마시고 목사님 좋다고 교회 좋다고 헌신하는 남아있는 성도들 보고 목회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평생 당신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내가 이뻐하기로 했어요. 평생 기도해 주기로. 그 힘이 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나간 사람들, 언제 들어올까? 옛날에 어쩌더라고요. 지금 있는 성도가 귀한 줄 알고요. 속속에도 지금 있는 성도가요, 내 양이고요.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3번 했거든요. 한 번은 신학교 다니는데 뜬금없이 또 하루는 부르더니요. 은기동이라고 여기 가까운데 거기가 또 개척을 하래요. 신학교 다니는데. 어쩌든 개척을 해서 또 열심히 하고 교인 한 40명 모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나오래. 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오고 갈 데 없는 분이 거기 들어가 목회하게 너는 또 학교나 열심히 다니래요. 그래서 3번 제가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땅 뭐 630평 더 사가지고 뒤에 이렇게 건축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누구나 다 사정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막내거든요. 고산장, 논산장은 이제 못 가게 해요. 막 힘드니까. 그러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같은 때, 일요일이었죠. 엄마가 장에 가면 한번 따라가요. 따라가면 이제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항상 바빠. 엄마들은 2가지예요. 바빠, 돈 없어. 바빠, 돈 없어. 뭐 바빠요. 뭐 이거 바쁘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지금 강냉이라고 그러잖아요. 티밥, 옥수수, 강냉이가 있는데 냄새가 너무너무 구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막 이렇게 가서 쳐다보고 막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빨리 이놈아 가자고, 빨리 가자. 엄마 바쁘다고. 엄마가 바쁘니 내가 바빠. 나는 여기에 관심 있는데. 그래갖고 막 침을 질질 흘렸더니요. 이 사장님도 막 장사를 빨리 해야 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침을 그래서 아저씨가 폭폭하니까요. 야, 빨리 한 주먹 집어갖고 가. 장사하는 사람 뻐석하잖아요. 눈치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빨리 한 주먹 집어서 안 집었겠어요. 안 집지요, 안 집지요. 그래도 막 버티고 있는 걸 맛있겠다. 막.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이 기다리다 폭폭하니까요, 옆에 있는 바구니를 갖다가 푹 퍼가지고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넌닝 그로 얼른 까가지고 거기다 받았지요. 엄마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내야, 너 아까 사장님이 왜 이놈아 그 강냉이 한 주먹 주스라니까 안 줍고 왜 이렇게 굳이 뿌렸어?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빠, 엄마, 내가 잡으면 5개인데 10개인데 사장님이 주니까 500개잖아.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모든 복, 모든 예비한 것을 2025년 한 해 우리 목사님들 목회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목회 프로그램 위에, 앞길 위에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2분 내에 끝낼게요. 2분 내에. 10분 내로가 아니라 2분 내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좀 저희가 하여튼 뭐 인간적으로 재정이 좀 이렇게 긴축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9월달에 그래서 심근경색이 이제 뇌졸중이 터지니까 카톡을 하려고 병원에서 그 상황에서도 선교사님 죄송해요. 제가 가려고 준비했는데 티켓은 다 끊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 막 명절 때요 수백 번도 더 고민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 살려준 것이 이놈아 너 건강 챙기러 살려준 거야. 너 쓰려고 살려준 거지. 그런 마음 자꾸 와요. 예. 그래서 그냥 문자를 못 보내고 그냥 버텼어요. 그 생각지 안 했는데 우리 집사님 그 교인들이 다 이렇게 보험 들으라고 억지로 온 거 들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보험 들은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요. 세상에 생각지도 안 했는데요.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간식 대접하고 선교단이 힘 실어드리고 왔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마음으로 생각이 못했던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2024년 한 해 해야 할 거 없어요. 사정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만 하면 돼요. 아멘. 성도를 더 사랑하면 돼요.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좀 이제 제 스타일로 할게요. 눈탱이로 본 적도 없고 귓근육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벌렁벌렁 생각도 못했던 그 복을 분명히 저는 예비하셨다고 믿어요. 아멘.